주석이 이제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법을 고치기 위해 하나하나 지금 순차적으로 조치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미국 정치 상황도 결코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 주변 나라 환경 가운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긴박성을 느끼고 사느냐,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바, 또 우리가 이 역사와 민족 앞에 특별히 신앙을 갖는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지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비 내린 다음에 우리 모두가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새싹이 돋고 순이 돋아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꽃도 피고 또 새들도 노래하는 봄이 온다고 하는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운동장을 보든 밭이나 논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곡식만이 고개를 들고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곡식이 하나 올라오면 오히려 수많은 잡초가, 수많은 풀들이 올라와서 농사짓는 농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봄비가 내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꽃이 피려 그러고 설렘이 있고 우리도 봄을 기다리는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봄비 내리잖아요. 여전히 봄이 오면 꽃만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동산의 아름다움만 우리 앞에 펼쳐지기보다는 오히려 온갖 잡초가 우리 마음밭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독초가 돼가지고 고개를 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살아갑니다. 사순절에 우리 마음밭을 메고 우리 인생 논을 이렇게 김매에서 정말 탐스럽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만, 삶의 열매만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농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늘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내 가슴을 한번 어루만지면서 내 가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찬찬히 점검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사실 사순절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대표해서 이 본문 속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은혜 사모회에서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들 모습과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실 아버지 이어서 16살에 왕 위에 오른 특별한 인생입니다. 권력의 왕자를 향해서 암투라고 하는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이 우시아 왕 때나 지금 현 정부의 조각의 모든 부분이나 비슷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16살에 왕 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여건이 완비되지 않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인생이 아마 어린 왕 우시아였을 겁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부의 적인지 사실 그는 어렸기 때문에 몰랐을 겁니다. 마음 놓고 마음을 열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가운데 이 우시아가 비결 하나 찾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애절한 기도의 용사가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의 고난이, 그의 두려움과 아픔이 하늘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회가 됐던 인생이 어린 왕 된 우시아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처음에 왕 위에 오를 그 젊은 시절에 처음 왕 위에 올랐을 때 그의 인생은 아버지 닮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애절하게 사모했어요.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 나를 진정 도와줄 이는 하나님 위에는 없다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한 은혜의 인생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밖에 비 내리듯이 그의 인생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어떤 왕에게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기이한 능력이 그를 형통케 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여전히 강했어요. 그런데 신비하고 기이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요. 또 모압이라고 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아래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암몬을 정복해 가지고 조공을 바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이 유다 쪽으로 끌고 온 왕이 누구냐면 이 우시아였습니다. 그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는 그 창고를 선물해 준 정치를 잘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 과정이지. 건축도 많이 했습니다. 성도 많이 쌓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점 유명세를 타고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저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 우시아 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복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끝까지 그 은혜가 갔을까? 끝까지 그가 잘했을까? 그도 인생인데,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아신 분들은 그 말년의 삶을 지금 짐작해 가실 거예요. 그는 정말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52년 동안 왕 위에 앉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52년간 예루살렘 왕자에 앉아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한없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린 거지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설교하고 있는 저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가 죽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죽은 게 아닙니다. 자연의 순리 따라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이 사순절에 깊게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가슴을 한번 읽어야 될 본문이 역대하 26장 내용입니다. 이 우시아에 대한 설명이 나온 본문입니다. 교만의 아이콘, 교만의 상징, 예를 들어라 그러면 이 우시아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했던 것처럼 16살 때 왕이 되고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온갖 은혜를 다 입은 인생이 어찌하다가 교만의 그 상징 인물이 됐을까? 그 장면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진지하게 선포합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담비를 흠뻑 맞은 그 인생에 복이라고 하는 꽃도 피고 능력이라고 하는 막 나무도 탐스럽게 올라왔지만 그것들을 뒤덮는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가 온 밭을 그냥 망가뜨렸어요. 이 우시아 인생밭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교만의 독초들이, 잡초들이 그 마음속에 속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시작할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마음밭을 매자, 마음 논을 갈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놓는 기간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 우시아는 그래서 마지막 말년 그 당대에 하늘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이마에
받은 사람입니다. 역대하 26장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느 날 아샤레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장 용감한 목숨을 하나님께 내놓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이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자, 믿음에 온전히 서서 왕의 교만과 왕의 죄짐을 막을 수 있는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할 제사장 모여라 했을 때 8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이 아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장면을 아시는 분 왜 들어갔나요? 뭐 하러 갔나요? 왕의 교만의 뿌리가 성전까지 뻗쳐가지고 왕이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왕이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와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교만의 뿌리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향단 제단에 그가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향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샤라 제사장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왕이여, 이건 죄입니다. 왕이 교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왕이여, 이러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그 교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담대하게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막아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캐내야 될, 김을 매야 될 가장 그 중요한 것 있다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독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신가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라고 하는 그 우리 철천지 원수가 된 이 대적자를 얼마나 물리치고 승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겸손하신가요? 교만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여러분의 인생 마당을 다 뒤덮고 있나요? 이 사순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생명을 걸고 막아선 제사장들의 선포와 그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될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의 그런 심정으로 우시야 왕을 막아선 아샤랴 제사장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부름, 소명이라고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맡기신 그 사명의 그 역할, 일,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애절한 마음으로, 이 아샤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의 뿌리에 얽혀있던 이 우시야 왕은 화를 냈어요. 선포하고 권면한 제사장을 손을 뻗치면서 화를 내고 엄하게 더 큰 소리로 그를 저주를 퍼부으면서 대적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우시야의 왕 이마에 나병이 발해가지고 그는 그 순간에 저 별궁 한켠에 죽는 순간까지 감금 아닌 감금된 인생으로 살다가 생을 마친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시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 속에 마지막 기회를 잡은 자였지만 죽임을 당함으로 심판받는 인생으로 섰지만 오히려 이 본문에는 소망 가운데 마지막 권고를 들었을 때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겸손하고 젊은 날 은혜 가운데 기이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저 암몬을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농사 기술을 개발하고 건축을 하고 나라를 부흥시켰을 때 왕족으로서 뿌듯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우리나라의 왕족이 튼튼해지겠다. 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 말년에 죄로 치닫는 왕족을 보면서, 왕을 보면서 가장 슬픔과 아픔 가운데 절망했던 인생이 이 이사야 왕족이었습니다. 이때 죽던 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고 길을 잃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를 소명한 거죠. 이사야를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피폐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소망이 없고 한국 교회에 아픔이 많고 이 민족 역사에 눈물이 많다면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는 사실 부름받고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죽임당한 우시야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소명과 사명에 응답했던 이사야의 인생이 되자고 설교자인 저는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왔어요. 천상의 성전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거죠. 그 위에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좌정하셨어요. 그 옆에 스랍이라고 한 천사 중 가장 윗단계에 있는 천사들이 6날개를 각기 달고 좌정에 있어서 섬겼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귀 위에서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이 외치는 음성이 들려서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죄가 없은 그 하늘의 천상의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속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이 사순절 우리 고백, 소망,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있다면 내게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이사야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천상의 성전이 보이듯이 우리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곳에는 영광만이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에 충만해서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빛 대신 하나님을 본 이 이사야는 동시에 보게 된 것이 있어요.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동시에 보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딱 섰을 때 자기의 추하고 더러운 죄, 온갖 추함, 악으로 뒤엉켜 있는 자기 모습이 빛 가운데 그대로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설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게 된 겁니다. 사순절에 여러분의 죄가 적나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들춰지고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죄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 본 모습이 보이는 인생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비쳤을 때, 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여지없이 죽을 인생이구나. 왜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기 전에는 왕족으로 살았던 그럴듯한 배경, 왕족답게 거닐었던 교양 있는 인생, 왕족답게 나라 앞에 민족 앞에 그런 뜻 위치 주관하며 살았던 인생인 줄로 그래도 쓸만한 인생으로 알았는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고 보니, 아,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도다. 죄가 드러난 거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보게 된 거죠. 이것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왜 세우셨을까요? 살리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 이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추함이 보이고 나의 부끄러움이 보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가슴을 치는 죄악 가운데 울부짖는 이사야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서랍 가운데 하나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핀 숯불 하나를 부젓가락에 집어서 이사야의 입을 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순절은 이런 기간입니다. 천상의 성전의 그림자는 지상의 성전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정한 인생입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또한 나는 부끄러운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인생들 중에 사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죽음을 앞에 놓은 자들의 외마디 외침이 뭘까요? 죽음의 절벽 나락에 서 있는 인생들의 공통된 절규는 뭘까요? 자, 앞을 보시고 한번 받아주실래요? 우리는 이 죽음의 나락 끝자락에 서가지고 이사야가 외쳤을 외침을 우리 입술로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받아주시기 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소서. 나 살려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절규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이사야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체계적이고 무게 있고 가장 교양 있고 가장 멋들어진 성경, 그 인격을 통해 나온 최고의 교양이 있는 말씀들로 채워진 성경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인생이 그럴듯하게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심령을 보시고 죄악을 보시고 그 죄를 다 들춰내주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그런 그럴듯한 인생으로 교양 있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놨을 때 그는 난 망하게 되었도다.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한탄했어요. 그의 외마디 울부짖음과 통곡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주십니다. 젓가락으로 핀 숯불을 갖다 그의 입을 찢어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부정한 입술로 살았던 죄인된 나 이사야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장면 나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앞을 보십시오. 너의 악이 사하여졌노라. 너의 죄악이 다 용서되었노라.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하였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선포와 같습니다. 해결받았어요. 이 죄사함의 과정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포기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어가는 이사야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신 게 있어요. 외아들을 포기했어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생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목숨을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에 귀하고 귀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을 내놨어요. 내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 그저 용서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외아들을 포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포기가 있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은 우리 하나님 따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재조명하는 거예요. 이번 평창 올림픽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손해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도 이방카라고 하는 트럼프의 딸이 왔고 김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동생이 와서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올림픽이었다. 경기력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좋은 경기들이 나왔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미하는 그 컬링이라고 하는 경기뿐만 아니라 새롭게 조명된 게 참 많았어요. 하계 올림픽도 그렇잖아요. 동계 올림픽 우리나라면 특별히 잘한 거 없는데 예를 들면 쇼트랙 과정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을 뭘로 모을까?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귀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근데 너무너무 귀하게 이 컬링이라고 하는 경기가 우리 민족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줬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올림픽은 우리 민족에게도 세계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는 올림픽이다. 예배 시간과 겹쳐서 저도 폐회식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되돌리기를 해가지고 보니까요. 저도 놀란 장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막 올림픽 길을 탁 만들고 하트 모양을 그려낸 거, 뭐 색연필로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했죠? 우리나라의 기술력, 우리나라의 위상, 우리나라의 발전된 그 모든 과학 수준 한순간에 보여준 것, 드론이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하트도 그리고 올림픽기도 만들고 모든 세계 사람들과 보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개식, 폐식을 총 지휘하고 연출한 총감독이 송승환이라고 하는 예술인입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온 민족에게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이 개식과 폐식을 통해서 감동을 선물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나라 부름 속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것,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단계에 이른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연극이라고 하는 본질을 위해서 연극하고 싶어서 대학 졸업장보다는 연극하고 싶다. 대학을 중퇴하고 전문 연극인으로 들어선 일이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해봤습니다마는 이 공연이 연극이 세계화됐으면 좋겠다. 온 세계에 좀 널리 전해지고 무대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해서 구상한 게 있습니다. 난타라고 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막 두들긴 게 있었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막 주걱 갖고도 해보고 뭐 바가지도 두들기고 해봤어요. 그 난타라고 하는 공연 그분이 연출한 겁니다. 그 난타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걸 구상한 거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MB 정권 때 문화부 장관을 거절한 것. MB가 뭡니까? 명박 약자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 문화부 장관 정말 추천됐지만 그걸 거부하고 나는 순수 예수인으로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감동을 줬던 송승환 그 총감독이 있었던 것은 선택과 결단이라고 하는, 대학을 포기하고 장관 자리를 포기하면서 자기 자신 정체성을 지킨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거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한번 이 사순지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거 내가 생각해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 내 정체성을 위하여, 내 가치를 위하여, 더 큰 높은 가치를 위하여 내가 포기했거나 선택했거나 결단했던 가장 잘한 거 그 세 가지가 뭘까? 사순절은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결단을 고백하는 기회입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고 생명을 포기하셨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가치라면, 쉬다가 사라질 세상 가치라면 더 큰 가치를 위해 포기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내 주인이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 물으셨어요. 이 좌절하고 아픔 당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까? 저들을 죄악에서 누가 돌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주제를 소명과 사명에 응답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부른 부름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부른 부름이 아니고 저 유혹의 손짓이 부른 부름이 아니라 더 높고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하며 사는 사람,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명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부르신 뜻을 이해하십니까? 세상 가치가 아닌 더 높고 위대하신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여러분 가슴에 지금 살아있습니까? 소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소명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명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의 현장에 보낼 때 맡긴 일입니다. 세상 일 아니고요. 더 높고 위대하신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가? 이사야는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알았어요.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자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갈 수 있을까? 누구를 보낼까? 이 일을 누가 할까? 했을 때요, 주인이 물었을 때 응당 대답할 자는 구원받은 종된 머슴된 우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인생으로 사시기를 원합니까? 이사야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심령을 향하여, 가슴을 향하여 권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기 전에는 그럴듯하게 살았어요. 교양 있게 살았어요. 폼 잡으면서 살았어요. 가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놨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인생인 거, 그 가운데 살림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의 고백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산 것 아니라고 하는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앞으로 한번 보시고 대답함으로 마무리도 하였습니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받아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가슴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위해 목숨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진정 이 고백, 누구를 보낼까? 이 가정을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물을 때 그저 그런 왕족으로서 이사야 말고요, 사명자로서 이사야요, 하나님 부름 앞에 있는 소명받은 이사야로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받으실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일어나십시오.